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서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시작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 새벽기도로 듣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에 이 특별 새벽기도 21일 동안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어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그 제자들과 같이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 중에 임명숙 권사님 신년 특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오승은 서은유 집사가정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체험을 받는 시간 되기 위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연초를 잘 시작하시기 때문에 올해 하루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가 오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가물고 메마른 이러한 땅에 단비가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강도 맞는 것이에요. 믿음에 떨어지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여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불러 모아라 그랬습니다. 성회를 선포하고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노인까지 아버지 집에 다 모이라 그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에 정말 젖먹는 어린아이도 데려 나오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은 갓 결혼한 신랑 신부는 한 달 동안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까지도 다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추운 데 있으면은 추위를 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뜨거운 장소에 오게 되면 같이 뜨거운 열기를 받게 돼 있는 것이고, 같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도 은혜 있는 데 나오게 되면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삭막한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에요. 말씀의 불로 역사하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러한 장소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년에 이렇게 연초에 21일 동안 정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창립되는 것이에요. 성령 없이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심겨졌으며,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살렸으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단어가 결코 아닌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감격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신년 새벽에 사도행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감격을 통해 눈물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지고, 성도들 모두 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으며,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힘차게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표 기도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때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 성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꼭 넣으라 그럽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부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장 원본적인, 우리가 본따야 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21일 동안 우리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21일 동안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배울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21일 동안 사도행전 전체 책을 다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 임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을 서면서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지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 쓰이기 전에 다른 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다른 글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은 책인데 두 개를 후대에 분리시켰다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 같은 데오빌로로 되어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하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총독 이상 사람이니까 아마 상당히 높은 사람에게 전거됐을 것이라. 그 벨릭스든지 아니면 베스도 같은 총독, 아니면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클레멘스 같은 사람, 아마 이런 사람에게 전거됐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사건, 그리고 들었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이기 때문에, 섬세했기 때문에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고 섬세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의 사건이 오순절 사건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은 후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그러니 예수만이 첫 번째가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장시다도, 그리고 철학자나 성인도 죽었자가 다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건너편에 갔다가 죽음의 빛을 다 청산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청산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예수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십자가를 믿는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적을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성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 것인가? 마태복음 마지막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 일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주셨던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 지상 명령을 우리가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선교인 것이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살아남을 통해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첫 열매를 이어서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는 것, 이것을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또한 성천으로 마감되지만 성천하기 전 40일간의 선교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지 못했으면은 그 사람은 신자구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요, 국한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만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지상 어디에서든지 편지할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 침례 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요단강에 잠기게 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몸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물속에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때는, 성령 안에 완전히 빠지게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삶 전체 하나님 능력이 가득 참을 통해 내 의지든지 내 욕심 이런 것이 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 우리 삶 속에 넘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배를 누르면 물이 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성령은 스테이 할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성령이 떠나고 나서 악령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그 괴로워하는 것들, 이것을 보고 나서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뭐였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것을 너무나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돕는 분으로 오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시고 말씀에 들어가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 주시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보여잡게 돼 있어요. 통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그리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성령 충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모르던 자가 정말 안수기도 받으면서 하늘나라가 열리면서 환상을 보며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소리 들으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필린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쁨,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기뻐서 말할 수 없었거든. 말로 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있는 것, 그걸 항상 삼아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보다 훨씬 더 기쁜 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더라도 예수 믿게 되면 죽으면 천국 가면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상태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축복된 상태가 돼요. 말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시게 될 때 기도하시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병든 자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으라, 기다리라 이랬는데 못 알아들었나?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동문서답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오직 관심이 뭐냐면은 세상인 것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면 먹고 사는 것, 여기에 그냥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습니다. 귀에 들려도 듣지를 못하고 깨우쳐줘도 깨우쳐지지를 못하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이잖아요.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성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에요. 그러면 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권한해 두셨으니 너는 알 바가 아니요. 예수께 성령이 곧 임하실 것이라 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사회 문제, 민족 문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때와 기한, 날짜와 시기 뭐 이런 것이죠. 사람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다, 성경이 날짜를 풀이하니까 날짜가 이래 됐다 이러면서 자꾸만 종말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의 옛날 다미성교회 같은 사람, 그리고 또한 미국에도 보면 이 라디오, 패밀리 라디오의 헤럴드 캠프 같은 그러한 사람, 어느 날짜를 받았다 이러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날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속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필요, 지나친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요. 잘못하면 인생을 파멸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오직 성령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시대가 정식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죠. 늘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물론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지만 전면에 나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나 아닌 다른 보혜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너희들 속에 임하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정식으로 이 세상에 어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접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를 알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있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했어요. 왜 그런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초대교인들은 화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원죄탄에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자를 오히려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인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눈으로 본 것 같이 확신해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눈으로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선교사를 억지로 보냅니까?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가는 것이에요. 누가 목사 억지로 시켜요? 은혜 받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이 좋아지길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버리는 것이에요. 내 모든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교회 그리고 거짓된 교회의 구별은 어디 있냐면 전도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가짜 교회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시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났다 이 말인,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 예수님께 다시 지상에 오실 때는 심판 때 오십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려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도마와 같이 저에게 만져주면은 보면은
예수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할 때 조심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우리들은 은혜 받으면 그것에 머물고 싶은 것이에요. 직장도 가고 싶지 않고 교회만 오고 싶고, 마치 변화산상에 이 초막셋을 짓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은혜 받게 되면 기도원에만 올라가고 가정도 돌보지 않게 되고, 남편이나 식구나 이런 거 부양할 생각도 안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멍청스럽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충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맡긴 일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든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성된 종,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관절 사도행전이 왜 써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 나타남이 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만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자신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저희 맞으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희가 아마 성령 66권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제가 특별 새벽기도나 아니면 수요 예배나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해 설교했습니다. 참 많은 책들을 아마 4분의 3 정도 설교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 가졌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저희 강력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올해에 이 2020년 너무나 특별한 해인데 이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을 기억하라. 성령,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제가 설교하더라도 똑같이 설교해요. 성령에 대한 설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집회에 가더라도 똑같이 나중에 끝에 이야기가 꼭 성령에 대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닌 것이고, 성령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 성령이 있는 교회는 살아나고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단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진짜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 속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 받아야 되겠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적당히 예수만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그 기쁨, 그 황홀함 우리 자신들이 모두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원래 표회도 보면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응답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성도님 나오셔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사가 이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 받기 너무 사모해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황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